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슴에 가장 쓰라리게 새겨놓는 것이 있다면 바로 버림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버림받는다. 그 얼마나 쓰라린 말인가. 지난 주간에 KBS 인간극장에는 그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고 보육원에서 컸던 아이 이야기들이 그렇게 그려진 걸 봤습니다. 얼마나 그것이 마음에 상처가 되었는지. 아니, 그 아버지는 살아있고 그 할머니 밑에서 또 크게 됐는데, 그 할머니가 좋아서 할머니를 만나려고 하다가도 그 할머니 집에 아버지가 와 있다 생각되니까 안 가는 거예요. 만나기 싫은 거예요. 참 그만큼 마음에 버림을 받는다는 것은 큰 상처를 남기는 일입니다. 무엇보다 가족에게 버림을 받는다. 또 배우자에게 버림을 받는다. 또는 요즘 같은 시대에 또 직장 문제 만만치 않습니다. 회사에서 버림받는다. 지금 조선업계가 초비상입니다. 대우조선에서 근 수천 명이 이제 직장을 잃게 되면 그 수천 명의 가족들 치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또 그 파도는 또 비슷한 업종의 다른 회사들을 초긴장케 만드는 그런 시대. 그리고 온통 이 지금 시대가 버림받는 것에 대한 큰 공포증에 걸렸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마음속에도 벌써 그것이 피부에 와닿고 이미 그 일을 겪고 계신 분도 적지 않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세상에 버림받은 이야기들이야 수도 끝도 없이 지금까지 인간이 사는 역사에서는 쉼없이 일어나는 일이지만,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우리가 가족에 버림받았던, 회사에서 버림받던 많은 것 중에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에 비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로 이 가족도 아닌 회사도 아닌 하나님 아버지께 철저하게 버림받아서, 그것도 홀로 십자가에 외롭게 매달려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외치며 죽어가는 예수님을 우리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6시라고 그랬는데,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6시는 우리가 알고 있는 6시랑 다릅니다. 낮 12시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 낮 12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었으니,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이 어두워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제9시쯤, 오후 3시쯤에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은 친절하게 그 의미를 설명했는데, 그 뜻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소리가 그 어둠의 끝자락에 온 하늘을 진동한 것입니다. 낮 12시 가장 밝아야 될 시간에 온 땅은 초자연적인 어둠이 몰려왔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낮 11시, 12시에 온 땅이 캄캄하게 어두움이 깔렸는데, 이것은 구름이 몰려와서도 아니었습니다. 일식이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12시부터 3시까지 3시간 내내 온 천지가 일제히 어두움에 덮였던 것이죠. 사람들은 깜짝 놀라며 도대체 왜 이렇게 깜깜하게 된 것이지
그렇게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요, 그렇게 수군거리는 왜 깜깜하게 되었지라고 말하는 바로 자기들이 세상에 참 빛이 되어주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못 박음으로 사실은 그 참 빛을 꺼뜨린 존재는 자기들이었습니다. 자기들이 빛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왜 이렇게 세상이 깜깜해졌지? 그들은 왜 그렇게 어둠이 깔렸는지 영문을 몰랐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자기들이 참빛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 빛을 꺼뜨려 놓고도 누가 이렇게 했는지 몰랐던 것이죠. 이런 모든 상황들은 하늘을 가슴 아프게 했습니다. 그들이 알지 못하는 이 일들을 보았을 때에 온 우주가 하늘에 떠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이 빛을 낼 수 있는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저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것을 애통해 했던 것이죠. 이것은 이미 구약 성경 아모스에 예언되었던 말씀입니다. 아모스 8장 9절과 10절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로 그날에 내가 해를 정오에 지게 하였어. 여러분, 해가 정오에 진다는 말이 맞습니까? 오늘 이 말씀처럼 해가 정오에 지게 해서 대낮에 땅을 깜깜하게 하며 너의 기쁜 명절을 슬픔으로, 너의 모든 노래를 울음으로 바꾸고 너의 모든 사람에게 굵은 삼배옷을 입게 하고 머리를 밀게 하여 왜 아들이 죽어서 통곡할 때처럼 하겠다. 그 날이 쓰러진 고난의 날이 될 것이다. 이미 이것은 수천 년 전에 주님 오기 전 1000년 전에 이미 그렇게 예언되었던 말씀이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순간 그대로 하는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이거는 그냥 어둠이 아니라 하늘의 슬픔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낼 때에 느꼈던 그 슬픔, 온 하늘이 그렇게 슬퍼한 것이죠. 그렇게 3시간 동안 온 땅이 슬픔 가득한 어둠으로 가득하더니 그 3시간의 어두움의 정적을 깨면서 드디어 십자가에 달려있던 어린 양 예수님의 입에서 신음한 듯한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소리가 그 어둠의 끝자락을 깨면서 온 땅에, 온 우주에 울려 퍼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이 성경을 볼 때마다 감히 하나님께 물어보게 됩니다. 오늘 주님이 하나님께 나의 하나님 어찌해서 버리셨나이까 물어보듯이 우리도 주님께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왜 이분을 버리십니까? 왜 아들을 버립니까? 여러분, 뉴스에 젊은 산모가 아이를 버렸다는 뉴스 나옵니다. 그럼 다 그럽니다. 뉴스를 보면서 왜 그랬을까? 어떻게 아들을 버릴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도 물어볼 수 있는 것은 왜 당신의 아들을 버리셨나이까? 차라리 살인자들을 버리지 않으시고요, 저 악인들을 내치지 않으시고, 타락한 자들, 남을 괴롭히는 사람, 아니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을 좀 버리지 않고 왜 그들을 버리지 않고 저분을 버리십니까? 저분은 아무 죄도 없다고 하는데 왜 죄가 없는 그분을 버리십니까? 우리는 궁금해하고 마음으로 그분께, 하나님께 질문하게 됩니다. 그와 똑같이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린 채로 그는 홀로 그의 마지막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외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질문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외쳤던 질문은, 그 외로운 질문은 어쩌면은 여기 앉아있는 우리 각각 사람들의
외로움, 나름의 우리 각자의 지문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어떤 면에서 이렇게 저렇게 버림받은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 아이, 그 아이는 울음으로 앵앵거리면서 왜 나를 버렸습니까? 하고 소리치잖아요. 저 아프리카에 굶어 죽어가는 그들도 버림받은 듯이 그의 배고픔을 가슴에 움켜쥐고 버림받은 듯이 그들은 소리칩니다. 왜 우리를 버리냐고. 저 어떤 땅에는 정말 먹고 남아서 다이어트 한다고 그렇게 고생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굶어 죽어야 되느냐고 그런 소리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시대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구석구석에 아무도 챙겨보지 않는 어르신들, 버림받은 듯이 그렇게 버려진 부모들도 있습니다. 평생을 자녀를 위해서 남들이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왔건만 이제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버림받은 듯한, 그래서 자식에게 버림받은 것 같고 때론 세상에 버림받은 것 같은 절망 속에서 넋을 잃고 무표정하게 하루를 견뎌내고 있는, 차마 죽지도 못한 상황에서 그렇게 하루하루 세월을 보내고 있는 그 마음속에 외로운 질문은 누가 나를 버렸을까? 나는 왜 이렇게 버림받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십자가에 달려서 아무도 챙겨주지 않는 우리 구주 예수님도 하나님을 찾으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러나 나의 하나님이라고 두 번이나 외쳤지만 하늘에는 음성조차 없다.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음성조차 얼굴도 마주 대하지 않으니 그분의 입에서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왜 찾아도 말씀이 없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찾아도 십자가에 달려서 그렇게 소리쳐도 왜 나를 한 번만 말씀하시면 천군천사를 보내시면 나를 십자가에서 충분히 내려오게 하시는 그분이 왜 내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러도 돌아보도 않습니까? 그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소리치지만 그럼에도 그는 그렇게 철저하게 왜 버렸냐라고 물어봐도 대답이 없는 그런 정도로 철저하게 그분은 십자가에서 외롭게 버림을 당하신 것이죠. 예전에 다윗은 시편 37편에서 말했습니다. 내가 의인이 버림을 당한 것을 보지 못했다. 분명히 다윗은 깊은 해안을 가지고 내가 의인이 버림당한 것은 못 봤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주님을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지금 버림당했으니까 그분이 의인이 아니란 말입니까? 의인이 아니라서 주님은 버림당한 겁니까? 아니면 다윗이 말을 잘못한 겁니까? 그러나 다윗이 말을 잘못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도 분명히 의인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도대체 뭘 말하는 것인가? 지금 십자가에 매달린 바로 그 순간만은 예수님은 분명 그 당시 최악의 죄인에게 주는 십자가형을 받고 못 받겠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짊어진 그 모든 죄는 그분의 죄가 아니었더라 하는 것이죠. 그분의 죄가 아니었더라. 그럼 뭐냐?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였으니, 친히 나무에 달려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 몸 가지고 누구의 죄입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의 죄를 담당했으니, 담당은요 내 것이 아니고 그것을 내가 가져간 것이죠. 우리의 죄를
그분이 가져가셔서 그분이 친히 나무에 달려 담당했으니 이것은 우리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분이 나무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담당했던 것입니다. 그분은 그분의 죄 때문에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그 모진 고통을 당하신 것이구나. 친히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했으니, 따라합시다. 친히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였으니. 여러분, 정말 그분은 친히 그 몸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은 있는 힘껏 그 못 박힌 손을 활짝 펴고 하나님께 부탁하기로. 아까 그분이 무엇 때문에 달렸습니까? 우리 죄를 담당해서 달렸으면서 그분이 십자가 못 박힌 손으로 활짝 펴고 주님 앞에 청하기로, 하나님, 저들에게 하실 것을 저에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 죄를 담당한 겁니다. 여기 있는 이들에게 할 것을 저에게 다 하십시오. 하나님은 그의 아들에게 그대로 했습니다. 우리가 맞아야 될 채찍을 하나님은 그의 아들 등에 내리쳤습니다. 나의 손에 박아야 될 대못을 그의 아들 손과 발에 박았습니다. 내게 찔려야 될 창을 그의 아들 허리에다가 찔렀습니다. 나를 버리지 않고 그분의 아들을 대신 버렸습니다. 아무 죄도 없는 아들에게 속죄의 심판을 폭포수같이 쏟아부었다는 사실이죠. 다시 말하지만 나에게 해야 될 일을 그렇게 그의 아들에게 그리 하신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만 했던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 찢어지는 일이었다. 그러나 그렇게 그 마음은 찢어지고 그의 아들의 살은 찢어지고 못 박히더라도 바로 그것이 허물과 죄로 죽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분은 그 일을 중단할 수가 없었더라.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 땅에 세상 최고의 선물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받은 최고의 선물은 저와 여러분의 죄, 세상의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최고의 선물을 우리는 나의 죄를 다 주고 어린 양을 선물로 받은 겁니다. 그렇게 내게 최고의 선물로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해줬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매달려 죽어가시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버리십니까? 한 것이죠. 이 말을 잘못 들으면 자기가 그렇게 버림받는 것이 억울해서 왜 버립니까? 하고 악쓰는 줄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아닙니다. 왜 주님은 그렇게 마지막에 어둠이 끝자락에서 나의 하나님은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소리를 했을까요? 그것이 오늘 제일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그분이 왜 마지막에 어쩌면은 안 해도 될 질문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분은 그 일이 뭐 때문에 온 줄 알고 있었고 그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굳이 물어볼 필요가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왜 그런 마지막 끝자락에 나의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말을 해야만 했느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따라합시다. 내가 다시는 그렇게 소리 지를 필요가 없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지만 그분은 이미 죽으려고 오신 분입니다. 버림받으려고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물을 필요가 없는 분이었어요. 그러나 그분이 나의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말을 한 것은 우리가 다시는 내 입에서 하나님이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당신은 그렇게 살 사람이 아니라고. 그냥 아무 때나 대놓고 당신 그렇게 살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그렇게 들으면 안 됩니다. 그는 완전히 뻥입니다. 그러나 날 위해서 십자가 하신 주님을 믿고 그분이 날 위해서 어떤 일을 해주는지를 믿고 이처럼 나의 하나님 나를 왜 버리십니까? 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도록 했다는 것을 믿어야만이 내가 그렇게 살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 성사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어쩌면 지금까지 여러분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왜 나를 버렸습니까? 라는 원망 섞인 불만과 분노로 가득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을지도 모릅니다. 왜 내가 그런 버림을 당했는지 모르겠다 싶은 분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저도 사실은 이 예배 오기 직전까지 뭔가 버림받는 듯한 이 마음의 상처가, 그런 상처받을 일이 생겨서 마음이 녹듯이 너무나 아픈 적이 이 예배 시간 직전까지 있었단 말이죠. 너무나 그래서 화가 나고 억울하고 분노가 나서 어딘가 하소연하고 싶은 마음이 부를 듯이 일어났던 마음이 있더란 것이죠. 그러나 때는 고난당하면 내가 꼭 주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던 것이죠. 왜 하나님이 나를 버렸을까? 그런 생각 또 해봤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주님을 봤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내가 버림받았다 하는 말을 할 필요가 없도록 십자가에서 이뤄놓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독거리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주님이 또 제 마음에 한 목사 하고 제 마음을 다스려 주는 거예요. 이렇게 십자가에 철저히 버림받은 주님은 우리에게 더 깊은 말을 하고자 원하십니다. 무엇을 이 과정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때론 큰 고난을 당했지만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의 주시는 가장 큰 복은 내가 복이요라고 로또에 당첨되듯이 내가 복이요라고 하고 웃으면서 오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복은 종종 재난에 고난의 옷을 입고 나를 찾아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주님이 고난의 옷을 입혀 복을 보내주어도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해서 소리칩니다. 조금이나 고난당하면 그 고난만 보고 그 고난의 옷 속에 숨어있는 가장 큰 복을 보지 못하고 고난이라는 겉모양만 보고 깜짝 놀라면서 그 고난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듯이 느끼면서 하나님이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고 우리는 소리치게 됩니다. 제가 강아지를 키운다 생각하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강아지를 차에 태워서 간 곳은 여러분 자동시차장이었습니다. 대기했는데 기계가 막 움직이면서 물질을 하면서 닦아 들어오는데요. 우리 아이들도 어릴 때 보면 그 시장에 가면 기겁을 했거든요. 놀래가지고 기겁하고 울고 그랬거든요. 강아지들 갑자기 막 기계가 차를 닦아대니 이 강아지는 안에서 있는 대로 짖어버립니다. 깽깽거리며 멍멍거리며 소리요.
짖습니다. 그러나 그 강아지의 주인은 조용히 해. 세차 중이야. 그러나 이 주인이 하는 말을 강아지 알아듣습니까? 더 강아지는 날뛰며 소리를 짓습니다. 강아지 입장에서 볼 때는 소리 지를만 하죠. 뭔가 커다란 차를 집을 삼키듯이 오니까 이 강아지는 두려운 마음에 소리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마 그 강아지가 멍멍거리지만 의미를 본다면 나름대로 주인님 머리 숙이세요. 둥근 기둥이 공격해 옵니다. 쑥으리! 하고 소리 지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주인은 겁내지 마! 새 차야! 여러분, 개가 새 차야! 그러면 새 차는 거예요? 그런 개가 있으면 데리고 오십시오. 이거는 샴푸질이고 이거는 솔질이야. 나중에 바람이야. 그거는 소귀의 경읽기. 개의 귀의 경읽기네요. 아무리 설명해줘도 소용이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가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닌가. 조금만 뭔가 이상하고 어려움이 닥치면 세차장에 놓여있는 강아지처럼 악을 써대지는 않은가. 세차할 때는 아니지만 우리가 때는 어떤 사고를 당해서 입원했다. 이해를 못하는 거야. 왜 이런 일을 당했지? 심지어 내가 새벽기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사고 당했다. 그럼 더더욱 이해를 못합니다. 내가 새벽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다고 그럽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어렵게 잘 드렸는데 회사 가니까 갑자기 게시판에 부서 이동이 탁 되는데 왜 이럴까? 하루 종일 그 마음은 시끄럽습니다. 이 사람 세상 원망도 해보고 세상 탐탐도 해보고 꼭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 원망합니다. 왜 이랬습니까? 내가 주일 내도록 하나님께 봉사하고 왔는데 왜 이런 결과를 주십니까? 마치 강아지가 시장 속에서 소리치듯이 경기가 나빠졌다고, 아이들이 애를 먹인다고 우리는 매일같이 이런저런 이유로 울어댑니다. 순간순간 이게 주일이나 새벽이나 말씀을 통해서 설명해 주어도 그건 그게 아닙니다. 축복은 고난이란 옷을 입고 옵니다. 이런 정도로 상세 설명해 줘도 마치 세상에 있는 강아지에게 이걸 새 차야라고 설명해도 못 알아듣는 것처럼 소개의 견읽기처럼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기분 나쁘면 안 푸는 거예요. 내가 이해 안 되면 못 알아듣는 것처럼 하는 겁니다. 아무리 말씀으로 내막을 설명해주고 하나님 뜻 설명해 주어도 마치 남의 나라 말 듣듯이 행동해버립니다. 그분 말씀은 단 한마디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이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의 가장 큰 복 중의 복은 종종 우리에게 고난의 옷을 입고 온다는 것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의심스럽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보리 언덕으로 다시 한 번 더 올라가 보자. 지난주에는 쓰레기 짐을 지고 올라갔지만 오늘은 내가 고난당한 이유, 내가 버림받은 이유를 몰라하고 아무리 말씀을 해줘도 못 알아듣는다면 다시 십자가의 현장 갈보리 언덕에 올라가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에 달린 주님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그 주님이 십자가에 달린 상태를 봤을 때는 이걸 바라보는 모든 사람의 생각은 뭡니까? 예수님의 시대는 끝났다. 예수님이 법정에 끌려가도 아무도 안 도와줬어요. 빌라도가 도와줄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안 도와줬어요. 12 제자들은 꼬리를 감추고 전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그분은
십자가에서 아무도 도움받지 못한 상태로 버림받고 모두에게 버림받고 홀로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무덤 속에 봉해버렸습니다. 누가 봐도 이제는 끝장난 사건입니다. 이 시대의 예수는 33년만 살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이게 끝난 거야, 이게 끝이야 하는 순간처럼요. 그러나 그렇게 끝났다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그것은 세상의 판단이었습니다. 그것은 제 아들도 끝났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 아들, 너희들의 생각이야. 사랑하는 가족들마저도 끝났다고 생각하고 울었습니다. 그것도 당신들의 생각이야. 주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이제 할 일 다 한 것처럼 손바닥 틀면서 잘했다 했을지 모르지만 그것도 그들의 생각이었어요. 무엇과 같습니까? 그는 세제당 안에 갇힌 개의 생각과 같더라. 그러나 그 세제당 안에서 개의 생각과 주인의 생각이 전혀 달랐던 것처럼 주님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십자가의 현장에서 세상이 보는 판단과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다는 사실이죠. 온 땅에 3시간이나 흑암이 계속되어져도 그분의 아들이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버리십니까? 소리쳐도 사람들은 어둠 때문에 놀라고 그 소리 때문에 놀라도 우리 하나님은 털끝만큼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 그분의 계획은 일정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 보이지 않는 내면에 하나님의 일은 끝난 것이 아니고 막힌 것이 아니고 하나님 원하는 그대로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두 끝났다고 생각할 때는 죽음 속에서도 무덤 속에서도 예수님은 여전히 왕으로서 자신의 십자가형을 스스로 지고 가는, 남이 지어진 십자가 아니라 스스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십자가의 주인으로서 그 계획을 진행하신 것이죠. 그들은 끝났다고 생각되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실패했고 졌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요, 드디어 우리 주님이 승리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비고로 봤지만 그것이 바로 온 인류를 살리는 축제의 장이 되고 말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예수를 이겼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늘에서는 모든 사탄들이 무기를 내놓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대역전의 순간이었던 사실이죠. 사람들의 눈에는 재난이었지만 하늘에서는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드디어 온 인류를 구원하셨다. 드디어 한조아 목사를 구원했다. 드디어 여기 모든 사람들을 구원했다고 하늘에서는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무슨 말을 합니까? 사람들의 눈에는 고난이지만 그 고난의 옷 뒤에는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게 버림받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렇게 버림받은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살렸습니다. 바로 이것이 갈보리 언덕에서 우리가 보는 고난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다 하는 것이죠. 노새 한 마리가 마른 우물 속에 빠져버렸어요. 그 노새를 살리기 위해서 온갖 방법 다 동원했지만 도무지 살릴 길이 없어서 사람들은 결정했습니다. 이미 노새고 하니까 그냥 굳이 힘들어 돈 들여 살릴 필요가 뭐 있겠냐. 그냥 우물에 빠졌으니까 그냥 매장시켜버리자. 빠졌으니까 그럼 그대로 매장시켜버리자 결정해버렸습니다.
끝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우물을 매장해서 우물에 흙을 메워서 노새를 매장하기 위해서 삽으로 흙을 퍼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봐도 이제는 노새는 끝장날 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우물 안에 있는 노새의 생각은 따르셨습니다. 등판에 사람들이 내붓는 흙덩이가 떨어질 때마다 그 노새는 몸을 흔들어서 등판에 떨어진 흙을 떨고 내고 난 다음에 그 흙을 밟고 오렸습니다. 자꾸 흙이 떨어질 때마다 끊임없이 노새는 흙을 떨고 내면서 그 흙을 밟고 오르기로 삽질이 이어질수록 노새의 위치는 점점 높아만 갔습니다. 결국 노새는 우물 꼭대기에 다 걸어서 우물을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노새를 죽이려고 퍼본 흙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새를 죽이려는 사람들의 방법이 노새를 살리는 방법이 되고 말았습니다. 노새를 죽이려고 했던 흙덩이가 노새를 살리는 흙덩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이 바로 이런 일입니다. 이걸 두고 바울이 했던 말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하여 설 이룬다. 우리에게 좋은 일만 은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좋은 일과 나쁜 일을 합력해서 은혜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선한 일도 악한 일도 합력해서 은혜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적어도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알면,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 이건 더 이상 놀랄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드리라고 하신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이 모든 우리가 근접하지 못할 기적은 우리의 기적이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모든 것을 합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사건에도 여러분 급증인 제자들 그거 하죠? 그러나 그것도 합하고 배반자 유다 그것도 합하고 창에 찔린 옆구리 간도 속에도 없는 바리새인들 저 살벌한 대제사장들 칼을 든 로마 군인들 이 모든 것들을 볼 때는 사실은 다 버리고 싶은 아픔들이었습니다. 악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먹어서 그 중에는 그걸 바라보고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 같은 여인들의 눈물도 섞어 먹으면서 이렇게 선한 일과 악한 일을 그걸 다 모든 것을 합하여서 우리 하나님은 선하게 일을 하십니다. 우리는요 겁쟁이 제자들 있으면 그 악한 걸 가지고 악하게 행동할지 모르지만 정말 악으로 갚아줄 마음이 생길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악마저도 나쁜 일마저도 좋은 일도 섞어서 비빔밥 만들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금요일의 절망의 사건을 사흘 뒤에 다시 부활케 만드는 주일의 사건으로 바꿀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어쩌면은 금요일이라는 십자가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주일이라는 부활의 사건이 더 큰 기적으로 와닿는 것입니다. 그분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면 그런 기적도 아니고 기쁨도 아닐 것입니다. 완벽하게 십자가에서 금요일날 죽으셨기 때문에 사흘에 그분의 부활의 사건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사건이 되는 것이죠. 때로는 내가 감당치 못할 질병 때문에, 때로는 내가 직장에 버림당해서, 사업이 망해서, 가족이 깨어졌어.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끝났다라고 생각될 만큼 세상의 판단이 와닿습니까? 그러나 그건 우리의 판단일 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생각은 완전 다르다. 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비교하지 못할 만큼 똑똑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내가 아는 것보다 훨씬 능하시고, 아니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우리 주위가 한 2살 때 제가 숫자 2를 가리키면서 2 쓰면서 2를 겨우 연필도 잡지 못하는 아이 앞에서 제가 1, 2 쓰는 것은요, 그 아이가 봤을 때는 와, 우리 아빠 최고야! 1, 2, 3 어마어마하시죠. 바로 이것이 인간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의 차이죠. 엄마, 아빠와 아이의 차이만 하더라도 이 정도도 크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하나님 그분에게는요, 숫자 1, 2 쓰는 것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걸 이사야 55장에 뭐라 했느냐?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여러분, 도무지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 헤아린다고 하지 마십시오.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과연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청량할 수 있을까? 내 짧은 손이 닿을 수 있는 높이인가? 닿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때로는 찬양할 때 손을 너무 뻗어보고 싶은데, 정말 마음 같아서는 더 뻗어보고 싶은데 손이 짧아서 닿지 못해요. 하늘은 우리의 손이 닿지 못할 정도로 높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그 하늘보다 더 높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해 못한다고 하나님이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해 못한다고 하나님이 버린 것이 아니라, 고난당했다고 그냥 버린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우리가 그분을 이해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좀 버림당했다고 물론 우리는 왜 버리십니까? 말이 나올 수는 있죠. 그까지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까지 막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우리 대신해서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말을 한 겁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되실 것은, 그래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리 하였으니 나는 더 이상 그런 소리를 지를 필요가 없어졌어. 이것을 믿고 일어선 것이죠. 그랬을 때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는 반드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합시다. 찬송가 304장